오늘 본문은 23절부터 25절의 그 비밀은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죠.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자기를 늘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를 능히 지킬 수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던지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되는 윤리가 뭐냐? 자유인의 윤리가 여러분 영혼 속에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미국 대통령이나 한국 대통령 이런 거 볼 때마다 목회자들은 내기를 하는 게 있어요. 클린턴이 될 것이냐, 트럼프가 될 것이냐. 트럼프가 됐어요? 트럼펫이 됐습니다. 트럼펫을 계속 부르니까 될 수밖에 없겠지. 정치는 악독한 사람이 하든지 배은망덕한 사람이 하든지 둘 중에 그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절대 선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세상의 정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정치는 누가 하느냐? 진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지 않고는 절대 정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트럼프가 될 것을 확신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개인이 이기주의로 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요한복음 8장 44절로 깊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절대 선한 사람을 선택할 수가 없다. 역사관도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반드시 거짓말쟁이의 말을 듣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감성주의 속에 빠져거든. 괜히 누가 준다고 그러면 막 종이 되려고 하고 노예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는 거짓말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선거에 우승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9절 20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악한 자 안에 처한 사람들은 그 악한 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참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잖아요. 참된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요 참 생명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다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사랑교회 성도들만이라도 여러분이 뽑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안 됐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떨어질 줄 알면서도 그냥 거기다 표를 던지는 게 진리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취재한 사람이 떨어졌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아멘을 안 하는지. 꼭 여러분이 지지한 사람이 돼야 된다. 악한 놈이요 아니면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출신이 어디 가겠습니까, 여러분? 트럼프의 그 가문의 역사를 들여다보세요. 미국을 어떤 사람들이 정복했는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대개 유럽에서 강도, 절도, 살인자, 해적 이런 사람들이 물른 겁니다. 거기에 흐르는 가문의 그 영적인 문제가 트럼프 얼굴에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어떤 조각가도 그렇게는 못 만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선을 할 때 양보하기를 저는 원했어요. 클린턴이 저 사회주의 체제 사람에게 양보를 해주면 미국은 아주 멋있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당선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만일 클린턴이 포기하지 않고 트럼프에게는 뺏기게 된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왜 복음을 주셨습니까? 세상 임금에 지배하는 스타일로 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담아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창세기 3장이라는 나로부터의 시작되어지는 사탄의 올무에 잡혀 있기 때문에 이 땅에는 어떤 위대한 대통령이 나온다 할지라도 재앙 시스템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종교라는 거에 심취되어져 있기 때문에 종교라는 이름으로 그냥 남아있지만 그 깊은 내면 속에 들어가면 악령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나 개인의 그 영적인 문제로 인하여 아무도 빠져나올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흐르는 사람들은 그 악한 자들의 행위를 미리미리 꺾고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생명들이 되었음을 인정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십자가라는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남긴 유산이 있지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이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가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할 것이며 어떤 세상의 대통령이라 한다 할지라도 진리 속에서 너는 참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절대 오늘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 그런 사람이 돼서 시달리지 말고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드디어 종말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고 많은 나라들마다 처처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왜냐하면 이기주의자니까. 내 국민만 지키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복음운동이 끊어진다라는 말이잖아요. 복음을 무시당하고 있고 복음을 지금 배반하고 있는 미국을 보게 되잖아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복음이 전혀 의미가 없는 국가로 점점점 변해가고 있구나. 미국이라는 나라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의 메시지를 붙잡고 시작했던 또 민족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수많은 선교사들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도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트럼프는 다민족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자국민만 보호하겠다고 하니까 복음의 시각이 전혀 없고 흑암으로 덮여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나에게 온 명예나 권력이나 물질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어마어마한 그 권력을 국민들을 위하여 전 세계를 위하여 나누어주는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중산층은 무너지고 재벌들만 급상승하고 있잖아요. 서민들은 아이 하나를 낳아서 키울 수도 없을 만큼 고통의 시대가 온 겁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재벌들과 함께 나누어 쓸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잖아요. 권력을 가진 자가 그 권력으로 삥을 뜯고 있으니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정치 이야기를 안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또 나옵니다. 이게 이유는 뭐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가진 하나님의 군사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네 자신을 정결케 하라는 것을 메시지로 나누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이미 요한 1서 5장 4절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세상을 승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참 복음을 여러분 안에 담을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얼마만큼 자유인의 윤리를 가지고 있느냐. 진리를 알고 있는 자유인의 윤리 속에서 정치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정치를 향하여 메시지를 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한국의 문제들이 온 겁니다. 세월호 속에서 물에 빠진 아이들이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려고 300명을 침몰시켰다라는 이런 목사도 있는데요. 인당수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라를 지킨다라는 식으로 말을 한 사람도 있어요. 무슨 심청전 소설도 아니고 이게 무슨 교회예요. 지금 대통령 하야하고 퇴진하라고 하는데 그 대통령이 누구를 불렀는지 아세요? 목사를 불렀어요. 재정장로가 떨어져 죽은 교회. 300명 어린 학생들이 물에 빠져 죽은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하나님을 팔아서 빙자한 이상한 목사. 초창기 제가 부흥 일으킬 때 박수라고 이야기했던 사람. 박수 중에 박수지. 한국은 지금 심각한 문제에 있어요. 정치인들이 하야하라고 하고 퇴진하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국민이 퇴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데 이것을 달래주는 시기면 되겠습니까? 분명히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는데 사이비가 아니라는 식으로 말을 하니까 얼마나 이상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참된 진리가 나오는 것이다. 이 목사가 세상 권력을 가진 자들을 이기는 힘 그리스도가 있었다면 창세기 3장 요한복음 8장 44절을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치인이 하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하야하라 했으니 당신 내려오시오 이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회개하라고 해야지. 오늘날 이렇게 망가졌어요. 왜? 교회가 부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없으니까 권력에게 아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온갖 재정 횡령과 정치자금 세탁해가지고 재정장로가 떨어져 죽었는데 그걸 사살로 끝내버리고 온갖 그린벨트 땅들을 전부 다 종교부지로 바꾸고 허락. 그러니 정치를 향하여 온전한 메시지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자식들한테는 800억씩이나 유산을 남기고 심지어 교회도 던져주고 교인 전체 투표를 부정투표하고 증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같이 노는 거예요. 참 복음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영적 싸움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힘을 가지고 세상 임금을 박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부터 목사인 나부터
개인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정말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가치를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가치를 알아버리면 누가 안 알아줘도 누가 문제를 삼아도 하나님 앞에 서면 간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가 뭡니까? 예수 핏값을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틀림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진짜 여러분 가치를 발견하면 생일 같은 거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몇 국을 먹어야 되느니 안 먹어야 되느니, 케이크를 잘라야 되느니 안 잘라야 되느니, 누가 괜히 목사님 생일 띄워가지고 그냥 메시지만 그냥 정신없이 오게 만들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가치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어떻게 내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까지 갈 수 있는 그 축복을 받은 과거, 현재, 미래를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장로님들이 주일날 식사를 하자고 그래요. 저는 이미 예상했지요. 분명히 케이크 한 2, 3단짜리 갖다가 목사님 생신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겠지. 촛불하고 또 칼 자르겠지. 그리고 이제 선물 하시겠지. 예상한 대로예요. 참 우리 장로님들은 저를 사랑하고 복음을 준 목사님이니까 우리의 가치를 이제는 발견하게 했다라는 것 때문에 감사하겠지요. 근데 저는 오히려 더 미안하고 정말 죄송하고 고맙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좋은 데 쓰시라고 장로님들끼리 모아서 목사님한테 드리는 겁니다 해서 주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봉투니까 열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거액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누구한테 물을 것도 없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 건축원금으로 드립니다. 지금 써놨어요. 그리고 저는 좀 힘없고 연약하고 힘든 목사님들 모시고 저 강원도 갔다 왔어요. 예수사랑교회 혹시 정말 용서하십시오. 저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도 뭘 거두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 연약한 사람들은 어떡할까요?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이만큼씩 내놔야 됩니다. 이럴 때 가장 어려운 사람은 어떨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제가 누구 이름도 안 써놨겠지만, 왜냐하면 제가 하나 해봐서 알아요. 신학교 때 수학여행을 가는데 수학여행비가 없는, 그때 장애자들은 먹을 것이 진짜 없고 참 암울하더라고요. 그때 어떤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절대 내가 부담을 주지 말아야 돼. 그래서 수학여행 나 못 간다고 그랬었을 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학점에 반영시키고 안 가면 문제 삼겠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나 하나 먹는 데는 괜찮은데 식구가 7, 80명씩이나 먹여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 어떡할 거야. 분명히 내가 장애인들을 데리고 공동체 생활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간부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 오히려 함께 가는 교수들을 위해서 뭘 선물을 사주는데 돈을 걷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처가 그냥 나는 까마득하게 잃어버렸던 상처가 확 나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사랑교회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그냥 일반 교회가 종교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만 모이는 곳입니다. 혹시 예수사랑교회에 오셔서 정말 내 수준에 맞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많이 주셨다, 그러면 한두 명이 그냥 다 하세요. 혼자도 할 수 있는 일이고 두 명도 할 수 있는, 말하지 않아도 누구를 참여시키려고 하지도 마세요. 예수사랑교회에 붙어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응답을 받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들을 귀히 쓰임받는 인생으로 전환하면 하나님은 모든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주는 것은 주는 게 아닙니다. 없을 때 주는 것이 주는 것이지. 두 가지 다 맞는 것 같으면서 또 틀립니다. 여러분들의 중심은 참 정말 좋아요. 하나님을 너무 깊이 사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우리가 함께 가족이 되었다라는 아름다운 마음이지요. 어려운 사람은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도회나 남전도회나 무엇을 걷어서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개인들이 하고 싶으면 하십시오. 개인들이 진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그래서 왼손이 하는 것 오른손이 모를 만큼 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문을, 어떤 인생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가를 정말 발견하는 귀한 시간표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자의 삶은 다른 걸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이기주의라든가 욕심장애를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밟아버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생명에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와 다민족을 위하여 쓰임받으세요. 정말 저한테는 안 해도 돼요. 그러나 교회와 다민족을 위해서는 헐벗고 어려운 구제하는 일에는 우리가 마음껏 해야 됩니다. 후대 인재를 양성하고 키우는데 마음껏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여러분 영혼 속에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역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숨어 있다니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현장에 가서 제자를 찾아내라.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고 응답의 시간표예요. 그래서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교회와 다민족입니다. 몽골인들이 한국에 한 3만 명 정도 왔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70명만 뽑아서 지금 훈련이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 자야 남편은 몽골 안에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구청장 직급 정도 되는 분입니다. 우리 자야 선교사가 몽골에서 있을 때 남편이 몽골 안에 모든 땅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울란바토르 그 도시 지역에 중간중간에 지역마다 다 교회를 1000평씩 500평씩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회까지 지어놓으면 그 장막까지 뜯어서 오도록 가버린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요. 참 복음이 아니면 지속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세우는 그 자체가 재앙이고 저주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선교를 나가도 참 복음을 갖고 살지 아니하면 그게 재앙이고 그게 저주예요. 사람들은 이 진리를 모르니까 지금 전 세계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서도 어두움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옛사랑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옛사랑교회 성도들을 누가 뭐라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마가다락방 하나님의 사람, 초대교회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 정신을 갖고 나아갑시다. 초대교회는 여러분 이단으로 몰렸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 예수를 진짜 믿어버리면 이단으로 누명을 쓰여버린다니까. 누가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예수사랑교회 이단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 이름이 이단입니다. 그랬어. 아닌데요? 목사 김석원으로 돼 있던데요. 제 이름이 이단이라니까요. 제 이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참 복음을 말하면 이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어. 그래서 누가 방송국에 출연을 했더니 예사랑교회는 좀 곤란한데요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이번만 잘하고 다음에는 거기 다닌다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죽는 날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하냐, 다음에는 안 다닌다고 하지, 그렇게 시켰다라는 말까지 저한테 전달하죠. 그 방송국에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그 과정을 나한테 이야기해줘. 우리 제자는 남을 참소하거나 남을 이간하거나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슨 소리를 들어도 사람을 괴롭히거나 분리시키거나 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오히려 깊은 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를 가진 나에게 이단이라는 꼬리표를 붙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으로 내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된 것을 하나님 나 자신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제자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사랑이 어떻게 이단이냔 말이에요. 그래요. 예수 사랑 교회가, 사랑의 교회가 이단이라면 내가 인정을 해. 아니, 예수 사랑 교회가 어떻게 이단이 되냐 이 말이에요. 사랑의 교회, 명성교회, 봉성교회는 이단일 수 있어. 이웃교회 이런 건 이단 중에 이단일 수도 있지. 근데 어떻게 예수 사랑이 들어있는 교회를 이단이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무식하기 짝이 없고 이건 예수 생명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한국 교회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지. 지금 성도들은 비참하게 고통을 받고 재앙 가운데 불화살을 받고 있는데 목사들이 성도들에게 답도 주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이기는 힘을 가진 것이다. 어마어마한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데 예수 사랑교회를 이단이라고 그러니 그래? 그렇게 말하는 놈 나한테 이제 알려줘요. 내가
그 교회 목사 찾아가서 너 성령 받았냐? 내가 그걸 볼게. 너 구원이 뭐냐? 딱 가서 창세기 3장 15절이 목사님 뭔 말이에요? 우리 교회 초창기에는 중고등부 애들한테 제가 숙제해서 돌게하고 우리 김석진 목사가 훈련시켰다니까. 창세기 3장 15절 그렇게 어려운 신학적인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설명할 수 있겠냐? 유명한 대형교회 담임 목사들 만나서 질문을 던졌는데 한 사람도 대답을 못했어요. 창세기 3장을 모르고 예수 믿으면 그놈이 박수무당이 되는 거예요. 절대 그건 목사가 아니에요. 그건 이단도 아니에요. 사악한 사이비 종교예요. 이걸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치와 교회는 썩어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을 모르고 목사 됐다. 그게 미개국들이나 하는 짓이고 신학에 너무 미쳐버린 사람들이나 모르는 일. 진짜 목사는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온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사탄의 권세에 장악되어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 그래서 그 예수는 이 땅에 고난을 당하시고 이 땅에 그 예수가 죽음을 당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여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는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지옥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다. 이게 여러분 심령 속에 꼽혀서 매일 이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을 어떻게 느낄 겁니까?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었다라는데 창세기 3장을 모르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 유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아담 하와를 무너뜨렸던 창세기 3장의 그 역사는 지금도 흐르고 있으니 그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 사탄의 권세를 사로잡아 그리스도로 박살내라. 그리하면 가죽 옷을 예수의 옷을 입게 될 것이다. 예수 피 흘림을 알게 될 것이다. 이걸 지금 아는 목사가 없어요. 우리 지금 복음 전도운동하는 목사들이나 알고 있다. 이런 것을 모르고 예수를 믿으니까 정치와 야합이나 하고 목사가 아부하고 비비고 국민의 소리를 듣지도 못한 오히려 개독교라는 개목사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완전 기독교를 땅에 떨어뜨리게 만들 장로들이 자살했다라는 뉴스나 나오고 우리 예수사랑 모든 성도님들은 갈보리산에 예수 십자가 못 박힌 그 예수를 통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절대적 언약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갈릴리의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이단이라는 누명을 쓰고 온갖 박해를 다 당하고 사회로부터 단절을 당했다 할지라도 부활 메시지 감람산의 사람들에게는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작된 것이다. 예수사랑 가족들은 진짜 이걸 가져야 됩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안 믿도 여러분만이라도 이 창세기 3장의 사탄을 폭로하십시오. 대통령도 이 복음 없이는 이 그리스도가 없이는 사이비들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생명을 가지고 당신 권력 그 위에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기 시작하면 백성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새롭게 도전하고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라고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지금 안 하는 교권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나쁜 목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좋아하겠지요. 물질들을. 우리는 어떤 지명 수배를 받는다 할지라도 이상하게 누명을 씌워도 세상을 이기는 힘 그리스도 예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됩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 당당한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그리스도 그 이름의 찬양을 불러주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이 찬송을 듣게 되면 풀립니다. 一切都会迎刃而解。 예수는 그리스도 흑암 권세 꺾였네. 예수는 주시지도 왕의 왕이 되신 주 그리스도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제발 김석원 목사가 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 바울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 이제는 바울이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목사나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파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다니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이니라. 세상 지나치게 닮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영혼 속에 임하게 될 때 절대 종교나 정치나 거짓말하는 사이비 종교들에게 그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지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안 되면 자꾸만 종교에 갇혀 산다니까. 종교인들의 말을 듣고 길들여진다 이 말이야. 진짜 내가 잘못됐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기독교 TV나 방송을 들어보면 나는 진짜 신기하다 저것들.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엄청난 진리가 있는데도 왜 자꾸 삼천포로 빠질까? 진짜 저것들 이단이구나. 기독교 방송을 틀으면 틀을 만큼 처음은 예수인데 끝은 다 종교요. 선행이고 구제고. 한마디로 말하면 인본주의는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다. 인본주의야. 여러분 왜 박수 안 치십니까?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방송에 나오니까 크게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왜 조용하십니까? 아멘을 할 때다 해야 될 거 아니 새끼야. 내가 속으로 그랬어. 아멘 말이 안 나올 만큼 말을 하니까 아멘을 안 해. 그리스도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아멘이 절로 나온다 임마! 그랬더니 그래! 테레비도 걔가 놀라는 것처럼 하더라고. 마귀의 올무에 걸려들지 말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었건만 왜 그렇게 마귀 올무에 묶여서 못 빠져나오려고 자꾸 하십니까? 오직 여러분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영적 싸움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은 부활 메시지를 붙잡는다니까. 절대 하나님의 명령을 가진 자가 존귀히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6월절에 그 노예의 근본에서 거지근성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일 못 빠져나오는 게 뭐냐면 노예근성, 거지근성에서 못 빠져나오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도 모르게 자꾸만 종교 지도자들이나 권력을 가진 자들로부터 자꾸만 끌려다닌다니까.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거짓말장이라 여러분의 감성을 자극한다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뭔가를 해줄 것 같으면서도 잘 봐요. 자기들의 돈을 국가에다가 한 번 어떤 돈이라도 기부했는지를 그 사람 조사 좀 해보라니까. 대통령 될 자격을 가진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가 뭔가 기부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무엇을 수고하고 봉사했는가를 그걸 보라니까. 그것도 안 한 사람들이 내가 대통령이 되어진다면 돈을 드리겠... 절대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눈물을 흘려도 배은망덕한 자는 언제나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자유인의 윤리가 기록되어 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건강을 생각해주는 메시지가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먼저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에 유의해야 된다. 진정한 건강의 유익이 뭐냐? 본문에 들어있는 메시지는 생각입니다. 생각. 포도주를 쓰라는 것이 지금 중요한 말이 아니에요. 왜 그걸 못 먹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미 생각이 다른 쪽에 잡혀 있다 이 말이에요. 건강해지려면 물만 마시지 말고 아예 육신적으로는 이렇게 메시지를 해요. 네 위장장애, 내 비위라는 말은 위장병이 있다 이 말이야. 뭘 먹어도 맛있고 맛나게 화끈하게 감사하면서 착 안 먹는다 이 말이야. 뭔가 늘 스트레스로 짓눌린 상태에서 음식도 먹고 있다 이 말이에요. 뭐에 묶여 있느냐면 영적인 흑암에 묶여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놓고도 위장병으로 이상하다니까 사람들이. 위장병으로 인하여 지금 소화도 안 되고 뭐가 답답하고 그래서 지금 메시지도 시원시원하게 안 나오고 힘이 딸리니까. 그것도 네 비위장병이 자주 나는 병으로 인하여. 이 말은 밥만 먹으면 문제가 온다. 그래서 와인을 조금 써라. 많이 쓰라는 말은 없어요. 조금씩 써라고 그랬는데 적당하게 먹으라고 그랬지 어떻게 조금씩이라고 그랬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조금씩만 써라. 그냥 그대로 봐.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죄의 권세로부터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방을 받았다. 사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율법과 진노로부터 완전 너는 그리스도로 끝난 거 아니야. 너의 영혼이 지금 먼저 잘 돼야 되는데 네 영혼 자체가 지금 여기에 참 자유에 확신한 힘이 없다. 어떤 죄의 권세가 과거, 현재, 미래로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모든 진노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이 시작된 것이다. 노예 신분에서 거짓 신분에서 완전 내가 자유인이 된 것이다. 세상을 능히 권세자들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힘 그리스도가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 예수가 오신 목적이 뚜렷해야 된다니까. 그걸 오늘 밤에 지금 듣고 집에 가다가 다 잃어버리고 위장병 또 와. 속이 쓰르고 이상해진다니까. 그래서 아침에는 속쓰림 때문에 그리스도가 한 번도 생각이 안 나고 왜 속이 쓰리지? 내가 뭘 잘못 먹었을까? 사단과 사망과 율법과 진노로부터 해방받았다. 이걸 계속 10번씩만 외쳐. 그럼 입맛 돌아와. 이미 지은 죄로부터 우리는 완전 자유하다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로마서 8장 39절 열어봐. 자,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기서부터 참 자유가 시작돼야 돼요. 이런 것을 확신을 안 시켜주니까 쓸데없는 논쟁만 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신앙 인격의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기존의 틀을 바울이 마련해 주는 거예요. 디모데의 할머니,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그 말은 굉장히 율법적이고 보수적인 신앙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6장 1절부터 8절에 완전 나시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게 막 훈련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정확한 핵심의 비밀이 보다는 오히려 이 육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자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신비적 하나님, 그게 굉장히 강했다니까요. 중국에 제가 선교를 갔더니 중국 사람들은 벽돌로 쫙 만들었어 집들이. 근데 우리나라에서 도무지 볼 수 없는 초가집을 중국에 가니까 그렇게 많은 거야. 저 집 한국 사람 사니? 그러니까 네, 우리 조선족들은 다 저렇게 삽니다. 그러는 거. 내가 그 중국에 있는 제자한테 한국을 한 번도 안 와봤으니까 한국에는 저런 초가집은 민속촌이나 있는 거다. 그 옛날 한국식 사고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 그러니 집에다가 겨우 품팔이 뭐 해갖고 돈 모아놓고 숨겨놨는데 한 방에 불 나면 사라져 버리잖아. 여러분, 제가 촌에서 초가집에서 좀 살아봤었는데 2번이나 불이 났다니까. 우리 어머니가 원통에서 우는 게 뭐냐면 돈을 숨겨. 그래서 나는 절대 초가집에 안 살아야 되겠다. 불 나면 다 탄다. 이런 생각에서 지금까지 난 초가집에 살아본 적이 없어. 대지막에서는 살아봐도. 미국 가면 목사님들이 미국 스테이크를 날 사줘야 되잖아. 뉴욕 스테이크 막 이런 거 사줘야 되잖아. 강사 힘 다 빼놓고 어디 가냐면 순두부, 철렁탕, 김치찌개. 나 이런 거 한국에서 많이 먹었다. 좀 외식 좀 시켜줘라. 레스토랑을 가면 그 목사님들이 말을 못해. 무슨 음식을 시켜 먹어본 적이 없어. 그래가지고 내가 무작정 찍었어 그냥. 그랬더니 막 얘가 막 놀래는 거야. 갖다 놨는데 몇 개 안 돼. 그냥 가면요, LA 가면 순두부, 뉴욕에 가면 설렁탕, 휴스턴 가면 김치전골, 청기와 삼겹살집. 그러니 디모데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지 어머니 할머니가 그대로 유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 보수 신앙을 그대로 짓눌러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야. 금욕주의자들. 그러니 얘가 예수는 믿어도 신앙생활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뛰어넘는 그 힘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스트레스예요. 이래서 생긴 병이에요. 지금. 오늘 자유하시고 맛있게 드시고 잠도 푹 자고 복음운동을 하는데 옛날 스타일을 복음운동으로 벗어주게 하려고 썼어요. 옛날 스타일 좀 버려라. 무슨 찬양만 하면 막 이제는 그만해라 이거. 박수 칠 때 하고 그냥 쓸데없이. 아직도 나도 가끔씩 이러고 있어. 나도 자꾸 옛날 스타일로 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우리 초창기에 이 복음운동 할 때 옛날 스타일 좀 버리라고 그랬더니 그때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난 사람 많다니까. 옛사람으로 자꾸 돌아가기를 원해. 끝나면
반주 경음악으로 틀어. 그러면 설교의 아주 핵심만 딱 뽑아서 시처럼 또 내가 읽어봐지 마. 예수님의 사랑. 오늘 우리는 얻어맞았습니다. 이용을 당했습니다.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미워하고 싶어도 미워할 수 없는 너무나 엄청난 그 십자가가 나에게 있습니다. 집에서 다 어떻게 구박받는 거 알잖아 내가. 그 서럽고 슬픈 것을 그 감정을 거기다가 가뜩이나 무거운 사람 위에다가 더 갖다 씌워. 중간쯤 가면 讲到一半呢， 그러면 저쪽에서도 이래가지고 서로 우리 옆 사람과 허기가면서 旁边的 함께 人拥 위로하십시다. 抱吧。 이래가지고 음란의 영이 붙어가지고 그것도 띄워주니라고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자꾸 이제 허깅하다 보니까 이제 목사가 또 허깅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 목사님 저 안아주세요. 그걸 다 견디며 살았던 우리 유순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제서 이해돼. 구원도 못 받은 목사가, 성령의 감동도 없는 목사가, 그리스도도 없이 쇼맨십만 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참. 김유순이가 생일날 메시지 하나 딱 보냈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수밖에 없는 전도자 김석훈 목사님 생신을 축하합니다. 가까이 사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전도자라는 도장을 내가 받으니 얼마나 기뻤는지. 선물이라고는 제일 싼 티 하나, 목티. 너무 싸서 내가 정말 받았어요. 오늘 참 우리는 문제가 있어요. 너무나 낡은 세교관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금식기도 저는 40일씩 하는 목사님들을 보고 존경했었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저게 자살인지 타살인지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잇몸이 막 녹아가지고 치아들이 흘러내리는, 뼈 마디가 다 물러가지고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인을 받을 때가 됐다, 곧 받겠다. 자꾸 내가 보잖아 이제 기도원에서 다리를 점점 절면서 정신이 사람이 이상해지더라고. 내가 40일 금식하는 사람을 진짜 많이 봤다니까. 그러면서 영양실조 걸린 사람들처럼 뼈만 착 남는 현상이 와. 그러다가 뇌가 산소 공급이 안 되는, 내 세포가 죽어가는 것이 느껴져. 어제 나를 만났는데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는 목사를 나는 너무 많이 봤어. 어떤 목사는요 진짜 물 한 모금도 안 먹고 12일째까지 견디다가 죽더라니까.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예수님 오셨다니까. 금식도 많이 하지 마. 모세처럼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하지 말고 그냥 적당하게 뱃살 빠지면 그만해. 나도 장기 금식하다가 죽을 뻔했어. 금식 이후 절제가 안 돼가지고. 금욕주의나 신비주의는 다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세요? 마귀 사상 인본주의로 나와요. 로마서 8장 6절 7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움직여 보겠다라는 생각이 인본주의.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여 보겠다고 하는 게 인본주의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구원시켜 보겠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믿어졌다가 안 믿어졌다가 막 이런.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힘입어 죄를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나를 이겨보겠다라는 생각이 잡힙니다. 이제 알아들었어요? 그게 인본주의. 그래서 그 방법을 쓰는 게 율법주의고, 인본주의로 만들어내는 게 신비주의고 박애주의고. 이 시험에서 벗어나야 자유인이 될 수 있는. 누가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사과요, 밤에 먹는 건 똥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옛날에는 밤에 주면, 집에서라도 이렇게 깎아서 날 주면 주기도문을 많이 외웠어. 밤에 과일 먹으면 똥이라는데 굳이 이렇게 과일을 주냐, 시험이 들지 않게 하옵소서. 제가요 완전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유를 얻고 나서부터는 과일이 뭐 밤에 먹던 낮에 먹던 아무 상관없어. 땡기면 먹자. 그게 진리예요. 건강을 생각하라고 그러잖아. 오늘 내 입에서 땡기면 그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화학약품은 먹지 말고. 디모데 입장에서는 경건과 신앙을 빙자해서 건강관리를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굉장히 뭔가 경건해야 되고 신앙을 잘 지키고 다스려야 된다라서 건강관리를 포기해버린 거예요. 신앙이 아닌 금욕주의 속에 빠져 있어요. 금욕주의로 나름대로 신앙을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나시린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 잘 믿는 사람이다. 이러니까 경건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제일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이야. 착한 사람들, 금욕주의자들, 세상을 탐내지 아니하고 세상을 막 악이라고 생각하고 안 본 걸로 없어서 다
듣고 왜 놓고 칸지? 다 느끼고 다 都 해놓고 听见了。 하여튼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경건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야 건강관리해라. 네가 건강관리를 해야 된다. 포도주를 조금 써라. 금욕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경건주의에 완전 찐첸주의. 잡혀버린. 그래서 함부로 약도 안 먹는 거예요. 역사 없어서. 여러분 답답하면 가스 활명수 한 병 먹는 게 훨씬 빨라. 주야 아픈 일을 안 아프게 하옵소서. 주야 뭐 어디 아파? 아파 죽겠어. 뭐 좀 먹지 그래. 먹을 수가 있어. 그러지 말고 그냥 개보린 하나 먹어. 그게 직박이요. 그리스도도 안 부르고 하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이방인들은 귀신을 섬기는 것이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는 자는 묻지 말고 먹는 것이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우상에 섬겼든지 뭘 했든지 묻지 말고 그냥 맛있게 먹어라. 맛있게 먹긴 먹는데 어떻게 먹냐?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래서 24절 25절에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현재적으로도 있고 점진적으로도 있고 종말적으로도 있다. 드러나지 않는 일이 있고 나타나는 일들도 있다. 절대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게 된다. 그래서 악한 것 선한 것 아무리 감추어도 알아달라 알아주지 않는다. 이래서 조급하게 생각하지도 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빛 앞에서 밝게 기쁨과 자유인으로서 자유하며 살아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의 윤리를 오늘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예수사랑 모든 성도들이 죄와 사탄과 사망과 율법과 진노로부터 자유함을 받았음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찬미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의 백성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감동이 흐르는 성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며 문제는 응답의 기회요 축복의 발판임을 인정하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절대적 진리를 가지고 참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단과 사망의 법이 완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해방받았음을 선포하는 날이 되게 하옵시며 율법과 진노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입었음을 오늘 인정하는 밤이 되게 하옵시고 먼저 우리 자신이 생각을 바꾸는 가장 멋진 그리스도인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옛사람으로 살지 않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죄와 사망의 법의 해방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합니다. 아멘.